이 시간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이 되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에도 나오고요. 2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두 번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이 다 모였을 때 오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이 뭘까요? 바로 이 말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 공동체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인사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어, 이 샬롬이라는 말이 이제 보통 이제 샬롬 알레켐 그렇게 하는데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사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반복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두 번이나 이 말을 반복합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이 인사말을 그대로 따라한 사도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은혜 그리고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핵심적인 인사말이 된 거죠. 자, 그만큼 중요한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 아들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평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이 인사말을 듣는 순간에 제 아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봅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구나. 바로 그 평안을 이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약속을 이루신 거구나.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평강을 이루신 거구나. 제 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 그게 평강이라는 겁니다. 자, 20절을 볼까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십니다. 왜 그런 걸까요? 보통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굳이 평강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관례적으로 그냥 샬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뭐 일반적인 우리 인사말하고 똑같아요. 그냥 만사형통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모두 잘 먹고 잘 사세요 이 정도 인사말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이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사실 인사말이 아닙니다.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제 이 복을 다 이뤘다는 겁니다. 이제 제 아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입니다. 언제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바로 이 주일에 이 복을 선포하신 겁니다. 어떻게 이 복을 이루신 겁니까? 주님의 손과 옆구리로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당하신 그 상처로 우리가 평강을 얻은 겁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생긴 그 상처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에 한번 예언을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을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신이 상처를 입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어떤 신에게도 상처는 없습니다. 못 박히신 손을 갖고 있는 신은 없습니다. 상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상처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상흔이 우리 평강의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상은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평강입니다. 누가 그 상은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의 복도 영원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가 뭘까요? 평강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국어사전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평화는 이렇게 뜻풀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평화 이렇게 해놓고 평온하고 화목함, 뭐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은 또 이렇게 뜻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자, 그러니까 이 평화나 평강 둘 다 화목하고 평온하다 뭐 이런 의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평온하십니까? 언제 화목하십니까? 언제 걱정이나 탈이 없습니까? 그냥 혼자 조용히 마음을 가다듬고 명상을 하는 것, 뭐 그게 평화일까요? 그냥 소파에 앉아가지고 영화를 보면서 팝콘을 먹으면서 쉬는 것, 뭐 그런 게 평화일까요? 아닙니다. 평화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평화는 관계와 상태라는 두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제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주특기로 보병인데 박격포 60mm를 받았어요. 이게 80mm보다는 좀 가벼운데 아무래도 일반 보병에 비해서는 그 박격포를 함께 들어야 됩니다. 좀 무거운 거 들고서 행군을 해야 되는 거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힘들긴 해도 이제 걱정이 되긴 해도 포반장님도 괜찮고 사람들도 다 좋아.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견딜만 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다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서 괜찮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도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람이 힘들다. 뭐 그렇게 말하죠. 물론 이제 일이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힘들면 정말로 힘들죠. 자, 평화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 혼자 마음을 다 잡고 있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어야지 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관계에서 나오는 평온의 상태, 바로 그게 평화입니다. 제 아들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신 겁니다. 이 평화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요, 예전에는 이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23절을 보게 되면 그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 뭡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평화가 깨진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뭘까요? 보통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한 번도 경찰서에 간 적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냐 이러면서 화를 냅니다. 예, 보통 우리는 어떤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죠. 그래서 실정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뭐가 죄입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뭐 그런 죄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가 죄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게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역시 관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바로 그게 평화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게 왜 죄입니까? 이제 기준이 자기가 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런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공허합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요,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통해서 평온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서 평화를 누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자기 삶을 착하게 살고 그런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건 좋은 겁니다. 기독교인들도 직장생활 성실하게 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 그 자체가 주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창조성을 본받아서 일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곳에 주님이 없다면 평화도 없습니다. 잠깐 기쁠 수 있습니다. 잠깐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 행복은 너무나 쉽게 끼어집니다. 돈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은 무너집니다. 학점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만족은 사라집니다. 승진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행복은 사라집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깨닫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평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왜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스승은 죽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인가요?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평화가 어떻게 오는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평화는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평화는 부활을 통해서 옵니다. 평화는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 옵니다. 왜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예수님을 버렸다는 죄책감이 제 아들을 감싸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쳤겠죠. 자,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여전히 제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 바로 그게 죄입니다. 왜 이 죄가 문제가 될까요? 단순히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와 생명을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새겨진 영원한 상처를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의 저주를 받아서라도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셨던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셨던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입증된 겁니다. 십자가 말고 그 사랑을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제 이 평화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상처로 제 아들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숨지 말라는 겁니다. 자, 물론 여전히 우리도 그렇고요. 제 아들도 그렇고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겁니다. 네,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매일매일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괜찮다는 겁니다. 이 상흔이 남아있는 이상 그런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도 이제는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평화를 경험한 순간, 그 평화가 선포된 순간 이 닫힌 문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의 감정이 기쁨의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20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봅시다. 사실은 이 말씀도 약속의 성취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평화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오해들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나누고 있던 그런 벽들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그 상태가 해결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의 상처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예배는 우울한 고해성사의 자리가 아닙니다. 용서받은 그 죄에 대해서 기쁨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조금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은 죄악들이 떠올랐습니다. 또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 예배 초소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막막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참 제가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제가 이 설교문을 가다듬으면서 그런 감정이 들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기뻤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죄에 짓눌려서 살았을 겁니다. 두려움으로 인생을 허비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인생을 살아면서 지었던 죄의 무게가 끊임없이 우리들을 짓눌렀을 겁니다. 죄는 빚입니다. 언젠가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로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빚을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는 건 그것도 교만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선포하셨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 나는 아직 안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완전한 상태 때문에 죄가 용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 무기라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건 바로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상처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자꾸만 그 평화를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다시 자기 공로에 의지하는 건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십시오. 힘드십니까? 네, 이 고단한 나그네 길에 눈물이 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안으십시오. 그 십자가를 붙잡고 옵시다. 그 십자가를 붙잡고 기뻐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때 제자들처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를 더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봅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묘사가 됐을까요? 뭐 그냥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이렇게 묘사가 된 걸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22절에 그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쉬었다는 건, 내쉬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창조가 된 그 사람이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새롭게 창조된 겁니다. 죄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창조의 기쁨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에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혹시라도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22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5절을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도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서의 말씀을 성취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돌판에 율법을 새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셨습니다. 이제 이 생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로 이 생명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겁니다. 이제 이 생명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두렵기도 합니다. 잠깐 슬프기도 합니다. 나그네 길에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죠? 주님의 십자가 상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옵시다. 그 생명 누립시다. 그 평화 누립시다. 그 기쁨 누립시다.
바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서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그 주님은 이 평화를 누린 자들에게 더 놀라운 사명을 맡깁니다. 다른 자들에게도 이 평화를 전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상세히 드리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죄를 용서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이 생명 누리기 원합니다. 이제 그 사역을 맡은 자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온 세계 속에서 이 평화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 선포가 일상의 삶에서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이 평화를 서로에게 이제 복을 빕시다. 이 복을 선포합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제 아들은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온 방 안의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없었다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도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말씀 그대로 받아서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이 평화와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 평화를 기쁨으로 외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십자가 상처로 친히 우리에게 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평화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로 이 복은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때로 힘들어서 너무나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 이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아버지 이 평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옵소서. 너무나 삶이 버거워서 우리가 이 평화를 내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자꾸만 이 평화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평화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평화인데, 얼마나 고귀한 생명인데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이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 이 평화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교만입니다.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십자가로 주신 이 평화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힘겨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기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평강을 기억합시다. 고단한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평화와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평화를 우리의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